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이제 요르단을 건너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다윗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던 그 시바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시바의 거짓말로 인해서 한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무비보셋과도 오해가 풀리는 그런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요르단을 건너서 돌아가는 그 길에 다윗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 마나임에 다윗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자기가 신세진 만큼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베풀고 또 그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담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와서 왕을 안내해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합니다. 왕을 태우기 위해서 이미 유다 사람들이 배를 보내서 왕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서 자기는 이제 왕을 태워다 주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피신할 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이제 매우 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80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80세 이상씩 오래오래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치아가 빠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노화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까지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오래 사신 장수하신 분입니다. 매우 늙은 사람이고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매우 창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man이라고 했는데 이 great라는 것은 크다라는 의미보다도 좀 위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대하다라는 말은 그가 부유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평판이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지역 유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머물 때 양식을 제공했는데 다윗 한 사람 모시고 복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난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무슨 양식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세 장군들에게 병사를 나눠줬는데 수만 명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압살롬의 반란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준다는 것은 자기에게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복양한 그런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길르앗 땅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이왕 배도 같이 탔는데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에서 이제 내가 그 신세진 것을 보답하려고 한다. 가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그 이상입니다. 왕과 함께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 왕의 참모, 왕의 친구, 이런 사람만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왕궁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왕궁에 한 번 초대했다가 청와대나 뭐 백악관 한 번 초대했다가 다시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모시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제안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다윗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데 바르실레의 생각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34절 이하에 바르실레의 입장이 나오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연세가 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기가 다니던 동네를 다녀야 되고 알고 지내던 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길 원하지, 나이가 80이나 되어가지고 생판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다윗밖에 없을 텐데 마치 이제 낯선 동네에 가서 새로 또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되고 또 자기와 자기 지파 사람들은 다 두고 떠나야 하거든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바르실레가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다가 자기 가족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이 뭐 많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줄 것이고 편안한 잠자리도 줄 것이고 이 바르실레 노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뭐 연회를 베풀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지 나이가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35절에서 바르실레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80세인데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은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이 음식 좋네. 이 음식은 별로네. 이 옷은 예쁘다. 이 옷은 별로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네. 80 노인이 이런 거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음식 맛도 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아름답고 어느 것이 좀 보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이 뭐 연애를 베풀어 주는데 무희들이 춤추는 걸 봐도 뭐 별로 감정적으로 흥겹지도 않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 남자 여자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 앞에 노래를 불러줘도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가사도 잘 안 들리고 이 즐길 때는 이제 지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복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다윗이 뭐 맛있는 음식, 고기 같은 걸 주더라도 치아가 80세면 그렇게 성하지 않을 테니 임플란트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가 많이들 빠지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음식을 씹고 음식을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것, 새로운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자기가 고향에서 누리던 것만큼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게 많은데 나이가 들면은 점점 그런 것들은 하나둘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기력은 쇠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는 굽게 되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청년의 시절에 누리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노년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 동안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새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모험을 하기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자기는 그냥 왕을 모시고 이렇게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36절 말씀처럼 왕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조금 가려 하거늘 왕만 태워다 드리고 자기는 도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복과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절입니다. 자, 바르실레만 다윗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피할 때 바르실레하고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죠. 소비와 마길은 아예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윗이 어려울 때 한번 도움을 줬는데 왕궁으로 이제 복귀한다고 하니까 잘만 하면 한 미층 건질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왕이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예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윗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다윗이 잘 되거든 한몫 챙기기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 아낌없이 베푼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보답을 하려고 했고 바르실레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한 가지 이제 부탁한 게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주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예루살렘 안 따라갑니다. 왕을 모셔다 드리고 요르단강 저 건너편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서 나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 김함을 보소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나한테 혹시 뭔가 베풀 것 있으면 여기 주의 종 김함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젊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왕께서 데려다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거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김함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함이 누구냐 하면은 바르실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은호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은혜를 입은 것은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이제 80세이기 때문에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도 감당을 못하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함입니다. 이 김함에게 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아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땅도 주었을 겁니다. 땅을 준다는 게 그 지파의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대대로 그 지파 안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르앗 사람, 다른 지파 사람인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살 거처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죠. 왕궁에서 뭐 별궁 하나 지어주지는 않았을 테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혹은 예루살렘 인근 다윗이 자기 조상의 땅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사람 2세의 아들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을 아마 살 거처로 마련해 줬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왕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머물 거처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도 남기죠.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대하라. 내가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런데 이
김함이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다시 나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김함의 처소에 거하였으니, 이 맥락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빌론 침략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이 그 땅에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을 남아있는 난민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 보복할지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베들레헴 곁에 있는 김함의 처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게롯 김함. 게르가 이제 주거지를 이야기하고 게롯 김함 하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인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렇게 여행이나 이동, 여행객, 관광객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은 숙박업을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숙박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호텔, 여관 이런 것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여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여관이 없으면은 성문 곁에 앉아 있으면은 율법에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율법 말씀 때문에 누구든지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거리에서 자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나그네를 재워주는 것이 율법에서 베푸는 긍휼의 정신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여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돈 받는 그 호텔 여관, 그런 여관이 아니고 나그네의 숙소입니다. 나그네를 마을에서 관리를 해서 재워주는 숙소가 있어요. 그런 여관입니다. 게롯 김함, 김함의 처소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베들레헴 주변입니다. 베들레헴이면 다윗의 동네예요. 만약 김함이 다윗 왕으로부터 거처를 하사받았다면은 아마 이 게롯 김함이 김함의 바로 그 처소일 겁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그랬다는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 게롯 김함이라는 그 지명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때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때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여관을 돈벌이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그네를 재워주는 것은 주인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값없이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만약에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다라면 오늘날처럼 돈 받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그네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여관이 있다면 그 여관은 아마 하나밖에 없는 여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는 그 여관의 마구간이 바로 이 게롯 김함, 김함의 처소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바르실레 대신에 김함이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고 했는데 때로는 내가 그 보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보답을 못 받을 때에는 그 보답이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거둘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는 김함을 다윗에게 소개하고 다윗과 바르실레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39절에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매 왕이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과 바르실레 서로 은혜를 베풀고 또
서로 은혜를 베풀고 또 한동안 또 같이 지냈던 그 교제 관계였던 다윗과 바르실레가 이렇게 작별을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바르실레는 김함을 다윗에게 소개하고 자기는 배를 타고 다시 요르단강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왔는데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시고 이제 건너왔잖아요. 이게 또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왔으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40절에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가니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안내하니라. 요르단강을 건너서 데리고 온 것은 이제 유다 지파, 유다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시 다윗 왕을 모셔오자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친족인 유다 지파가 빠지면 되겠느냐? 너희가 나중에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장로들이 유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을 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를 제기를 해요. 41절에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족속,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왕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지방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며, 왕을 모셔오는 일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빨리 왕국이 안정되려면 왕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합니까? 다윗 왕이 돌아온 게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선수 쳤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런 일들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사사기 공부하면서 툭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죠.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었으면서, 근데 전쟁에서 막상 이기게 되니까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나섰어야 되는데, 이런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다윗과 같이 합류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죽었고, 자기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있어서 염치 없게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앞장서서 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습니다. 누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좋은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왜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좋은 일을 하다가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모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소통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동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같이 참여도 안 하고 돌아가는 형편도 안 알아보고 있다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데 내가 숟가락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일에 입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왕을 모셔오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왕국을 안정되게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가 모시면 어떻고, 베냐민 지파가 모시면 어떻고, 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모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문제 안 되는 걸 문제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보다 앞장서서 왕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2절에 유다 지파가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왕과 가까운 혈육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나서는 게 옳죠.
그리고 누가 가깝습니까? 요르단강하고 가까운 지역은 유다 지파에서 가까워요. 바로 예루살렘 내려와서 길갈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면은 나루터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데는 제일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을 모시면서 무슨 덕을 보고자 한 건 아니에요. 왕을 모셔왔으니까 왕이 어떤 뭐 총애를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의 경비를 사용한 적도 없고 왕한테서 무슨 보답이나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왕을 모시고 왔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제 지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10몫을 더 가지고 있다. 이 10몫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아들로 따지면요, 레위 지파 어느 지파 소속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무 소속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지파입니다. 레위하고 유다를 빼면은 10개 지파가 나옵니다. 그렇게 10몫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표현이 이미 다윗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는 것은 다윗,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10개 지파,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가 2개 지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긴 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다윗에 대해서 12분의 10, 10개 몫을 가지고 있는데 2개 몫을 가진 너희가 우리보다 앞장서서 되겠느냐. 우리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러면은 유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다. 근데 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유다 사람들의 말이 그들보다 더 강경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숨을 죽입니다. 이건 뭐 유다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열되니까 그 분열을 비집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세바의 반역이 나옵니다. 자자자 싸우지 말고 다윗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가라.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함께할 몫이 없다 하면서 세바가 사람들을 또 선동해 가지고 또 한 번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유다 장로들이 좀 소통을 해가지고 좀 같이 연합으로 모셔왔으면 좀 더 보기가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지파 소속이라고 다윗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배려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거기에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면 유다냐 이스라엘이냐 그 관계없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전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한 몇 개월 정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다윗이 거기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물론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실레가 다윗이 주는 걸 안 받겠다고 하고 대신에 이거 김하물 대신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갚으려고 내놓은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해서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니까 너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좀 나눠줘라. 하나님의 입장이 바르실레처럼 이렇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님께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십시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다윗을 속였던 시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윗이 어려울 때는 욕하고, 다윗이 다시 복귀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또 붙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을 하고 권력이나 영향력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소비나 마길이나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한결같이 베풀었습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베풀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보답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 김함이 은혜를 대신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약 이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하늘에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 은혜와 보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다. 왕을 모시는 일에 우리는 같은 권력이기 때문에 모셔올 권리가 있다. 우리는 10개의 몫이 있기 때문에 너희보다 지분이 더 많다. 다윗은 우리 왕이다, 우리 왕이다 이렇게 다툽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을 가지고 좋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일 앞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지파에서 나온 왕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10개 지파의 지분 몫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다윗과 더 가깝고 영향력이 더 많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하나님은 내 거, 이런 생각하고 똑같아요. A 성도와 B 성도 싸웁니다. A 성도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저 B가 저한테 막 대먹지 못한 행동 한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제 편이죠. B 성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A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제 편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은 내 편, 이런 그 유아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윗 왕은 내 거, 다윗 왕은 우리 지파 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왕인 다윗의 곁에 서자. 이스라엘 지파도 유다 지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피신하는 기간 동안 바르실레를 통해서 신세를 많이 졌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했지만 바르실레는 또 그것을 사양하며 그것을 자기 아들 김함에게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 또 은혜 입은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있는데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언젠가 하늘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보상이 바르실레에게 가지 않고 김함에게 간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보상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 보상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이 좋은 일, 이 경사스러운 날에 서로 다윗 왕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파와 지파가 대립하는 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시기심과 혼란과 분열이 있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타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